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붙잡아야 할 비전이란 제목으로 우리 창립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앞으로 82주년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는 이번 주 다음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한 장면인데요, 때때로 제 삶 가운데 되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목도 잊었고 배우들의 이름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장면이 이상하게 제게 다가오고 또 다가옵니다. 히틀러 나치 치하에 있던 불란서의 젊은이들이요,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는 이야기인데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사 계획을 세웠다가 그만 탄로가 납니다. 그러자 함께 계획을 수립했던 동지들이 한데 모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는 장면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가 오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모든 것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폭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른 청년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쳐요.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꿈을 버릴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룰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겐 아직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이것은 무엇이냐? 꿈을 잃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망치고요, 비전을 상실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꿈을 잃고 비전을 상실한 베드로가 다시 재기하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의 신앙은 어찌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그를 불행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꿈을 잃었다는 겁니다. 비전을 상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는 푸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수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요? 베드로는 당황하여 질문합니다. 그래, 사람을 낚아야 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생계였던 배와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비전이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것이 비전이요, 비전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로 보여지는 것을 목격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뭐 되는 것, 이건 내 욕망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들은 동북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비전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것. 하나님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서는 이제 제자라는 이름을 털썩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겠소. 옛날로 돌아갑니다. 비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과 보기를 포기했다. 지금 베드로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이야기의 결말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동북교회 시간도 어찌 보면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았고, 예전에는 더 좋았고, 그전에는 더 좋았고, 지금은 저는 오늘 베드로의 재기로 결말을 맺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과거, 거꾸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장래와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자고요. 베드로는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재기시켜 주자 그는 다시 비전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과를 나는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꿈이 흐려졌고 비전을 잃었다면 오늘 베드로의 재기를 다시 한번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재기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흠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은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일 겁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수제자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도 말게나. 저는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며 1년을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책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고 강영우 박사님이 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라는 무수한 수식어를 만들어낸 강영우 박사님의 자서전입니다. 글을 보면 둘째 아들 진영이야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중학교 때 아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본 이야기가 그것에 담겨 있어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들은 서슴없이 답을 씁니다. 마이클 조던. 스포츠의 천재를 좋아하는 이유를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모습을 아버지는 아들의 숙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3년이 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를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또 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그때 아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더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시각장애라는 핸디캡을 디디고 일어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50에 선정되어 수많은 어두운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작은 아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을 또 바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누굴까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그 어두움의 시간을, 그 공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면서 늘 언제나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었던 내 어머니. 나를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받고 싶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말하는 교우들에게 그 모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지요. 죄책감 때문이었겠지요. 나 같은 제자를 주님은 더는 상대하기 싫으실 거야. 예수님은 나 같은 놈을 더는 사랑하지 않겠지?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망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오늘 다시 일어서길 원하신다면, 다시 재기하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식탁 초대에 응하십시오. 주님의 식탁 초대에 응하세요. 예수님의 생선 요리의 향연을 준비하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저라면 이 말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면 임마, 너 무슨 생각으로 날 배신한 거니? 따졌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같이 조밥 먹자. 춥지? 배고프지? 어서 와서 식사해. 그리고 언제 대화를 시작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밥 먹은 후에. 식사가 다 끝나기 전에 대화를 시작했다면요, 이 목에 걸렸을 것 같아요. 소화불량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랑 많은 예수님은 천천히 식사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조반을 먹고 편안해진 베드로에게 서서히 입을 열어서요, 그 첫마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직도 사랑하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마디였다는 겁니다. 자, 몇 번 물으셨지요? 3번. 17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울기 직전이 되어서.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울기 직전이 되어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부정한 입술을 3번의 사랑을 담은 대답으로 예수님은 서서히 녹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울었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오랜만에 울었던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따뜻함으로, 이 부정한 입술로 행했던 모든 우리의 지난 실수들을 다시 사랑의 고백으로 녹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참 오랜만에 울었던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등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길 원하신다면, 다시 재기하길 원하신다면 정성껏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식탁 교제는 바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그것이 창립주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부터 시작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참 오랜만에 많이 울었던 날입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는 예배가 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재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과 함께요, 참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라버린 내 눈물이 회복되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말라진 눈물이 회복되어야 다시 재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메마른 눈물을 회복하는 주의를 만들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십시오.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기대를 저버린 내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라고 더는 기대를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는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낸 이름으로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부른 호칭은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요? 옛날 생각하게 하시려고. 옛날의 기억에 주춤거리는 그에게 주님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주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사명은 뭐였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양육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전도자의 사명? 양육의 사명? 나는 뭘 할까? 따라합시다. 둘 다 해야 한다. 둘 다 해야 한다. 한 사람 베드로에게 주셨던 두 가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성들에게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성들만이요. 엄마에게는 아이를 낳는 사명이 있습니까? 키우는 사명이 있습니까? 둘 다요. 둘 다요. 새댁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숙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키워주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보다 하나 더 맡기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빌 게이츠의 책에 보면 미래로 가는 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고용할 때 되도록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쓰겠습니다. 나는 실패했던 그에게 또한 물을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 레슨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 최고급 레슨을 받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명을 부여하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나고자요, 실패하면 등떠밉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예수님은 기대를 접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를 값진 레슨으로 삼아 잘 준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 실패하셨습니까? 기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크게 실패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났던 모든 좌절과 힘듦이 저는 최고급 레슨이 되어 더 큰 기대감을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코로나로 좌절로 올 한 해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큰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거뜬히 일어서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나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고 하여 희망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19절이에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하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재기케 하시면서 다시 비전을 붙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하시던 말씀 아닌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진다고 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주님,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몸입니다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북교회도 이런 각오로 창립되었겠지요. 82년 전에요. 이 교회를 위해 뼈를 묻겠습니다 했던 창립자들이 있었을 거고, 그동안 죽도록 충성다한 분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서 있었겠지요. 아십니까? 미숙한 자가 뛰어다니면요 독을 퍼뜨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단호했던 입술에서 신경질을 내고요, 그렇게 충성하겠다는 입술에서 이간질을 냅니다. 어떤 때에? 미숙할 때에. 미숙한 베드로는 잠시 후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철없던 베드로, 자신의 미숙함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 잘 먹었습니다. 주님과의 기대를 함껏 받으며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다? 회복, 성숙.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 이전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참나, 염려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확인시켜드리길 원하시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목소리에서 자신의 기운을 다 뺐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한 그의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더는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없기에 그가 선택한 것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그릇이 더러우면 뭘 담아도 더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깨끗한 물도 더러운 컵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물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컵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그릇이 변했다. 창립기념주일을 한 주 앞두고 어제는 성전 미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뭘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설거지. 설거지. 내 그릇에 설거지 좀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숙하고 더러운 나를 설거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또 82주년이라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역사를 이어가면서 다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더러움이 어찌할까요, 주님? 그래서 이번 주 저도 설거지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은 내 마음, 내 몸, 내 영혼에 설거지하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생애 마지막에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시지요.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8절, 설거지를 마친 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단어가 대조됩니다. 젊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 늙어서는.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 네 충동대로, 네 본능대로, 네 느낌대로, 네 마음대로. 그러나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가 너를 꼭 붙잡아 주마.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도록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간섭하마. 베드로야, 그런 내 뜻에 순종할래? 이제부터 결단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오늘 아닐까요? 이 결단을 준비해야 될 한 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조금 부유해졌다고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사치 부렸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방탕에 빠졌습니까? 그러나 나라에게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에요. 동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있으니까, 좋은 부흥했으니까, 지방에서 인정해주고 역사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얼마나 사치 부렸습니까? 얼마나 방탕해졌습니까? 지난 82년 역사 가운데 꼭 받아야 할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북교회에게 엄숙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동북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일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오늘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붙잡아야 할 비전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달라진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달라져야 다시 쓰십니다. 다시 일어나야, 다시 재기해야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오순절 부흥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주역이 누군가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그 후로부터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엎드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요청하며 살았습니다. 그 힘을 얻었고 그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에게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설교 중 소개한 고 강영호 박사님의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에 없다, 산은 없다는 서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아기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아빠 독수리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절벽 끝으로 또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절벽 밑으로 밀쳐진 순간은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무서웠고 내 인생 최대의 고난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절망에 빠질 만한 마음으로 나는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했지요. 살기 위해. 그 순간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아빠 독수리의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말씀하시던 그 결과구나. 이게 아빠가 말씀하시던 그 결과구나.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실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올해도 무수히 떨어뜨리셨습니다. 구대 담임 목사의 거창한 기도 제목과 거대한 포부와 함께 시작했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벽 밑으로 밀어넣으시더군요. 억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주님 앞에 땡깡도 부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북교회여, 날개를 피렴. 동북교회 성도들이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오르렴. 다음 주일은 창립 8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시 붙잡아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식탁교제를 통해 잘 먹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배부르다 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의 기대를 마음껏 받으면서 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안식일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에 순종할래? 이제부터 결단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우리 주님 잘 따라가며 비전을 이룹시다. 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결과구나. 오늘 베드로의 제기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며 이번 한 주 설거지 잘하고 다음 주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